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려면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 아들이 직면하게 될 핍박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당하게 될 핍박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회당은 민족의식이 강한 유대인들에게 종교 공동체로서 신앙을 돈독하게 하며 동족과 교류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이란 유대인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거부당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 거부당하고 쫓겨난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됩니다. 둘째는 죽음을 당하는 일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핍박당할 것을 예고하신 이유는 이러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결과는 영생과 천국입니다. 이를 확실히 알고 믿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다른 곤란과 희생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알고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으면 그 일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기독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열심을 다하여 핍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잘못 알고 오해의 기반 위에서 열심을 내어 일하는 것은 오히려 힘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이단 사회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열심과 봉사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단이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원인을 예수께서 지적하시기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실상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참된 지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시던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종교다원주의자들에게 그들이 처한 위험을 알려줘도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착각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비기독교인들에게 전도하는 편이 더 효과적입니다. 정상적인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단의 가르침과 잘못된 신학 사상을 쫓아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단과 그릇된 신학 사조와 환난과 핍박은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는 키질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예수께서 공생의 초기부터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아니한 것은 예수께서 계속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핍박과 비난과 위협을 친히 대처하고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이며 제 아들을 떠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아들이 핍박을 당할 때 예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을 상기하여 잘 대처하도록 하려고 누차 강조하여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5절, 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드디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지만 그를 성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생각하여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세로 우리 앞에 닥친 핍박과 환난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 저편의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면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찬송가가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544장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부를 테니 여러분은 나지기 혹은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서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뜯어보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서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서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서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견디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어디로 가시는가를 묻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가 으그러지게 되는 것뿐 아니라 그들에게 미칠 박해를 생각하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네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네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네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네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는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성천하셔야만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하셨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의와 죄와 심판이라는 세 개의 용어로서 정리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의가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면 구원의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시는데, 책망하시리라는 말씀은 밝히 드러내다, 깨닫게 하다, 바로잡다, 꾸짖다 라는 다양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이란 사탄의 지배를 바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불신자는 죄, 의, 심판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릇된 생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십니다. 첫째,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였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대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멸망받게 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도록 독생자 예수를 성에 보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려고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고난 받으셨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대속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충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한 것입니다. 대속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대속의 은혜와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줄곧 계시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서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어 구속사역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성령께서 책망하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멸망이라는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주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모여든 군중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된 구약 성경 구절들을 인정하여 설교하면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에게 하신 것이라. 이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들은 3,000명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도록 꾸짖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시 성령님의 책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둘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의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지켜야 할 5가지 도리를 인의, 예, 지, 신이라고 합니다. 의는 그 중에 하나인데 인간관계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 속한다는 뜻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의를 법이나 종교의 교율이나 도덕기금과 관련하여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러한 기준에서 예수님을 판단하여 죄를 정하고 불의한 자로 규정하여 판결하였습니다. 그래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탁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영적인 죽음과 함께 육신도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었다면 그 시신이 무덤에 장사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완전히 대속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무덤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되었으며 예수님 자신이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예언된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과 우리의 죄를 성공적으로 완전히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모두 확정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소위 말하는 성인 군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무덤에 들어가고는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여러 차례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과연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부활한 모습을 40일 동안이나 여러 사람에게 여러 장소에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이 밝히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실 수 있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는 인간관계에서의 의와는 다릅니다. 법률이나 사회의 규범에 의한 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를 기준하여 판단하는 의가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의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에서는 누더기나 끌려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이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러한 의에 대한 진리는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청망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의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어 알게 하여 주시고 의에 대한 그들이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십니다. 셋째,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심판에 대하여도
인간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으시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심판은 이상 임금과 관련됩니다. 이상 임금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성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상 임금의 성격과 활동 무대와 조직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성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표현은 사악한 영적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에 대하여 예고하시면서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여기에 이상 임금이란 사탄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은 가룟 유다와 유대 사회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것이지만 실상은 배후 조종자는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무력하여서 사탄의 계계와 능력을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은 사탄의 권세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이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는 사탄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가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세상에 군림하고 있는 마귀, 달리 말하여 사탄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결정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죄와 사망 권세가 폐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으며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군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여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합니다.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는 인정하나 오히려 친근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인생들에게 이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는 사탄이 어떻게 하여 심판을 받았으며 그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밝히 드러내어 알게 하여 주시고 사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사탄에 대하여 그리고 사탄에게 임한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되도록 성령께서 책망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자신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랍고 복스러운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신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불신자들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게 되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성령님의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듣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책망을 하여 깨닫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십시오. 그리하여 허다한 삶의 성령님의 책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고 사탄의 권세에 노여나는 모습을 보는 기쁨과 보람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의 가르침을 바라 알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성령께서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부르십시다. 뇌제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중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늘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중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중죄함 없겠네.